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회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늠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에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아멘. 세상에는 진짜보다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이 진짜에 대해서 모방할 가치가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는 명확하죠. 세월이 변해도 바뀌지 않고 녹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이 진짜로 둔갑하기 위해서 말을 수시로 바뀌고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설명하다가 오류가 나고 또 그렇게 말을 맞추기 위해서 짜맞추다가 이상한 노래를 가지고 믿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리 믿어도 가짜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 또 그것이 끝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베드로가 2장을 통해서 거듭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거짓 선생, 가짜를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그 거짓 교사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을 베드로가 열거하면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경계심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특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절에 보시게 되면 거만하고 대담하고 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전 앞에 있는 본문을 봤을 때처럼 그들은 정욕과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의 현재가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가 말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누구는 천사를 이야기하거나 누구는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누구는 타락한 천사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을 비방하고 또 교회의 리더자들을 모욕하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못하다,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주장과 또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도 비록 그들이 타락했지만 여전히 영광의 근원과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사람보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영광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그들을 신랄하게 비방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겁이 없고 대담하고 당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셋 중에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들의 본질,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진짜라고 하는 주장과 또한 진짜를 아주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그들이 부정하고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자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비웃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으로는 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짐승에 빗대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이다. 현대에도 그런 짐승들이 있죠. 닭이나 돼지, 또 소나 개, 오로지 사람들의 주식을 위해서 도살당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먹을 것을 주면 그대로 받아 먹습니다. 잘 먹고 살도 찌우고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살찌웁니다. 그 짐승들은 주인이 왜 나에게 그런 음식을 주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먹으면서 자라나고는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가 바로 이 짐승과 마찬가지로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또 진짜를 행세한다. 그들이 이 짐승과 다를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짐승들처럼 그 거짓 교사들도 죽음이라는 그 도살에 이르게 될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3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 이것은 사람의 방탕함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적인 불륜에 대해서 지목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방탕함에 대해서는 또 노름판이 빠질 수가 없는데, 그 노름판에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깥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내를 가장 환하게 가꿔놓고 사람들을 북적이게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밤인지 낮인지 분간을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사람이 낮이 되면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본능과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자각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것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못하게 하여서 밤낮 없이 빠져들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에 취한 사람들은 밤과 낮이 없이 빠져들다라고 하는 그런 설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는 점과 흠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암세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들이 작지만 점점 커지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들이, 거짓 선생들이 바로 점과 흠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점이라고 하는 것은 없애거나 지워야 하고, 흠은 가리거나 수선해서 표시가 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아무런 유익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주 앞에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이미 베드로전서에서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4절에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늠할 상대를 찾는다.
그리고 연약한 영혼들을 찾아 건드리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여자들을 볼 때에도 음욕을 품고 교회에 그 일어나는 교제 시간들에게도 성적인 관계의 기회로 바꾸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 짓는 것을 쉬지 않고 여전히 죄의 속박에 묶여서 심판이 확정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경계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발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경고합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등장했던 인물인데 바로 모압의 왕이었던 그 발락의 돈을 받고 거짓으로 예언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왕은 발람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게 가서 저주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만 돈의 눈이 멀어서 곧 탐욕의 눈이 멀어서 저주를 하러 가던 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당나귀가 다른 길로 계속해서 빠지게 되니까 이 발람이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당나귀가 사람의 말로 왜 때리느냐,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느냐 라고 사람의 말로 책망하게 이르르죠. 그때 발람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밝아져서 칼을 빼든 천사가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그 짐승의 말을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 이 거짓 선생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발람과 같은 미친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든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 미친 짓에 가까운 행동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마치 물 없는 샘처럼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면은 말라 비틀어져 있고 또 그들은 안개와 같아서 태양이 뜨고 바람이 불 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공허한 존재다, 공허한 말이다, 남을 게 없는 주장이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오직 어둠만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면에 채워짐이 없고 방황하고 혼돈의 삶이 이어진다라는 결과를 분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18절에서도 그 특징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행한다. 그리고 악행에서 피한 자들을 미혹해서 정욕으로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탐욕에 있던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도로 유혹해서 자기와 같은 길을 걷게 만든다. 그래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은 이것에 대해서 정욕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진정한 자유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라 정욕에 패배한 삶, 욕망에 젖어 끌려다니면서 그저 화려하게 보이려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사상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아무런 제약 없는 그런 성적 자유, 그 성적 자유를 억압하는 순결, 그 개념을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이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상대와도 마음대로 성을 누릴 수 있어야 인간의 자유가 신장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거짓 증언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한 자유는 멸망뿐이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을 끊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살자고 하는 말은 분명히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한마디로 짐승처럼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일이요, 짐승이 되는 길입니다. 거짓 선생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유혹의 도구로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 당할 것 같지만 이미 많은 이단들이 여신도를 물들인 바가 있고 기독교 내에서도 목사들에게 당한 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달콤한 말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거할 때에 자유합니다.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을 내주시켜 주셔서 또 성령께서는 그 역할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주셔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입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자유한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리고 그 거역하는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꾀임에 다시 빠져드는 그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비유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속담에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씻어도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편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똥에 뒹굴고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편한 돼지와 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가요? 그들은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삼키려는 자는 안타깝게도 다시 새롭게 되어서 회개할 수 없다. 돌아간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바로 영적 전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언제든 우리는 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 경고의 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지만 우리의 죄의 욕망은 늘 잠재되어 있어서 언제든 고개가 들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진정 사실이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동이 튀어나올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경계하며 우리는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 그리고 종말에 대해 다르게 말하는 그 거짓 선생에게 경고를 하고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경계해야 하는지를 말해 주셨습니다. 탐욕에 붙들려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저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거짓과 탐욕이 없습니다.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놓여짐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순간 진정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 한 가지 뿐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절제하는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함께 당돌하게 자긍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일 있을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강직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충만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내일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오늘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총 4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들이 나와서 복음 앞에 자유함에 이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초석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